안녕하세요. 에스더의 성경산책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은 8장의 5가지의 기적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적 5가지가 더 나옵니다. 첫 번째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리에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죠. 네 번째는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은 이렇게 8장에 이어 5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고, 또 다른 한 방면으로는 예수님의 이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새롭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에 도전하는 첫 번째 사람들은 서기관들입니다. 9장 2절에 예수님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 즉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죄를 사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신적 존재임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죠. 그러나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도전입니다. 9장 9절 이하에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와 함께 또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드시죠.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너의 선생 예수는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고, 제사라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형식적인 제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신은 뒤로 한 채 열심히 종교적인 체제나 율법이나 제의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지금 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뜻과 정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열심인 그들의 종교적인 제의의 모습에 열중하면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만족하고 그리고 그들의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치유 사건을 이루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정신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것에는 함께 기쁨을 전혀 누리지를 못한 채 오로지 예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기에 급급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도전입니다. 9장 14절 이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규정대로 금식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할 것이라.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네 번째 도전입니다. 네 번째도 또 바리새인들의 도전입니다. 9장 3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기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즉 하나님의 대적이 귀신이죠.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이러한 축기 사역을 했다고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적자로 몰아세우는 거죠.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정신인 하나님의 뜻,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회복되는 것에는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단지 그들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종교 체계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외식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기적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진정한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외부적인 권력이나 힘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려는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랑과 자유와 섬김의 권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9장에서 9장 17절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 있는 외식적이고 피상적인 어떤 그런 체계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섬김이 담겨 있는 종교적인 어떤 체제와 내면이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9장에서는 예수님의 5가지 치유 사건과 또 한 방면으로는 예수님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에 도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엇갈리게 담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10장으로 뵙겠습니다.